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성경 구절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스크린을 보셔도 괜찮고 여러분 성경을 직접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또 가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서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을 겸허하게 하여 주시고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근심이 해결되게 하시사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모습 가리우시고 오직 주님의 모습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에 일어난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지고 죽으신 뒤에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에 어리둥절할 따름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정말 세상에서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아주 친밀하고 아주 깊은 그러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관계로 동고동락을 함께 하였지요. 함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고 고통과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들 삶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그렇게 늙어갈 줄로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이 물밀듯이 몰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신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데 그러한 인도자이신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며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가르쳐야 된단 말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이 그들 가운데 확 그렇게 몰려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제자들도 제자들이지만 사실 더 깊은 걱정과 근심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적어도 3년이라도 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러기라도 했지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 한 번도 직접 뵈지 못한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고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가야 되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과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스크린에 띄워주세요. 16절 말씀입니다. 셋, 넷.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게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6절도 합독하십니다. 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 또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모든 방향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직접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이 성령님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지요? 아멘. 정말 우리가 다 이 성령님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그 약속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50일 뒤에 유대인의 정결로는 그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성취가 되었지요. 최초의 교회에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주 예수님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은혜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성령님의 살아있는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요. 여러분, 집에서도 어르신들 모시고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모시고 사는데 그 어르신들 있는 척 없는 척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러면 안 되죠. 집에 어르신이 있는데 막 아침에 봤으면 아이고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인사도 좀 하고 안부도 좀 여쭙고 또 뭐 잡수고 싶으신 건 없으세요? 뭐 음식도 좀 챙겨주고 그래야 되는데 있는 둥 만든 둥 그냥 막 지나다니고 막 그 옆에서 막 뭐지 얘기하는데도 그냥 안 들은 것처럼 지나가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우리 한인 사회에서 그런 사람 있다 소문 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자기 부모 미국 데려와가지고 막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가둬놓는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가는데 성령님이 우리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 생각하겠죠. 그거 사실은 다 내가 생각하는 건데 그거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사실은 다 내 생각이고 사실은 다 어디서 봤던 거 그게 막 내 잠재의식 속에 있어서 그냥 그게 나오는 거지 그거 성령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죠? 아멘?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근데 분명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없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란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구에 자기장 있잖아요. 우리 지구의 자기장 평소에 느끼며 삽니까?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나침반을 탁 꺼내놓으면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기, 대기 이런 거 직접적으로 느끼며 살진 않지만 그 안에서 숨 쉬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셀폰, 전자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셀폰 없이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리고 온 인류에게 꼭 필요한 거 와이파이. 이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거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거 없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을 느낄 수 있는 안테나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다 넣어주셨어요.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동일하게 다 넣어주셨어요. 대자연 속에 있게 되면은 뭔가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벅찬 감동을 느끼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제가 가족들하고 그랜드 캐년에 갔을 때 보니까 거기는 진짜 감동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가면은 다 와, 야 너도 좀 해 막 이러면서 다 감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자기도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은 자기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속에서 뭔가 웅크란 것들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유, 자기도 어려운데, 자기도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막 뭉클한 마음이 속에서 올라오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줄 내줘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 돈줄 들어보셨죠? 혼줄을 내주는데 돈으로 이제 혼줄을 내주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착한 일을 해, 내가 돈줄 좀 내줘야지. 그래가지고 막 거기 물건 막 사주고 막 거기다가 막 기부 막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정신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막 돈줄 맞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표현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 자기는 힘들지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돌봐주는 그런 사람들 보면 마음속에서 막 깊은 감동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때로는 무언가 잘못된 일을 하려 하거나 좋지 않은 생각들을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뭔가 이거 옳지 않다 하는 그런 느낌들이 들 때가 있죠. 아니면 낙담하고 지쳐 있을 때 한숨 푹 자고 나면 다시 생기가 돋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게 다 성령님을 느끼는 거예요. 물론 모두가 다 같은 정도로 느끼는 건 아니죠. 어떤 분은 성령님을 더 민감하게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조금 덜 민감하게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귀가 있다 그래가지고 다 똑같이 듣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귀가 있지만 어떤 분은 또 잘 듣지만 어떤 분은 잘 못 듣잖아요. 어떤 분은 똑같은 음악을 듣는데도 그 음악이 깊이와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저처럼 이렇게 막비 가진 사람은 그냥 뭐 이걸로 들으나 저걸로 들으나 다 똑같아 보이고 그냥 그런 거잖아요. 성령님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정말 주님과 깊은 관계가 있어서 성령님의 음성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에 어떤 분은 그냥 뭐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닌 건지 그냥 언제 말씀하셨다는 건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민감성을 개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남모르게 봉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민감성이 더욱더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음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 성령님의 음성은 볼륨이 작아요. 우리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들은 작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되고 귓속말로 사랑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그 앞에 가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가지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 미안하다는 거야 안 미안하다는 거야.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사랑한다 그러면은 귀 아파, 이 사람은 뭐 사랑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사람이랑 결혼했다 큰일 나갔다 막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은 다 대부분 작게 들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들을 아주 작은 음성들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 번잡하고 복잡하고 시끄러운 가운데 살아가면 그 음성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듣기 어렵지요. 세상에 있는 소리들이 막 내 귀에 가득해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번잡한 것들 그런 것들 속에 막 내가 파묻혀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잘 듣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고요한 곳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첫 시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첫 번째 시간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나와 그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써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우리 공동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의 뜻을 그렇게 반복하면서 그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알리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생색내지 않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냥 그렇게 봉사하는 가운데 우리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갈 수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참된 관계를 누리며 그분의 선한 인도하심을 날마다 따라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는지 두 가지로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읽어보실까요? 셋, 넷. 우리를 위로하신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셋, 넷. 내가 너희를 아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다 말씀하셨죠.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파라클레이토스인데 위로자, 돕는 자, 조언자, 변호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걸 알려주신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는 분,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그런 분이심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아의 특징이 뭐겠어요? 부모가 없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없다 그래서 그냥 뭐 옷 좀 잘 못 입고 먹을 것 잘 못 먹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 삶에 있어서 막막한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가슴 깊은 막막함이 있는 것, 이게 고아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에 보육원에 관한 영상을 하나 본 것이 있는데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0년도 12월 달쯤에 18살 된 청소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은 그 청년이 보육원에서 자란 청년인데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거기서 자랐으니까 이제 17년, 18년을 이제 그곳에서 이제 쭉 자라왔는데 이제 만 18세가 되면은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보호 기관이 있을 수 없다. 이제 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뒤면은 이제 여기를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 프로그램도 있고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이제 몇 가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나가는 길에 이제 지원금도 이제 조금 주는데 아무리 해도 그 막막함과 답답함과 두려움, 이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안타까운 그런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게 그 청소년 한 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암암리에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당장 내일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지원금이 나오긴 나오는데 5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집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500만 원 딸랑 가지고 여태까지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다 있고 다 케어해주고 그런 사람들도 내일부터 너 나가서 혼자 살아라 그러면은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엄마 나 뭐 해야 돼? 나 뭐 어떻게 살아야 돼? 막막한 거예요. 차 뭐 사야 돼? 집은 어떻게 하고? 나 당장 이번 주는 뭐 먹고 살아야 돼? 그 막막함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그런 겁니다. 죄인된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면 너무 막막한 거예요. 영적으로 막 혼자서도 잘 살고 있고 그러면 너무너무 다행인데 우리가 그렇진 않잖아요. 실수도 많고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맨날 하지 말자 다짐은 하는데 그것도 작심삼일, 아니면 이거 해야지 그래도 맨날 작심삼일. 그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못하고 부족하고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맞다는 확신만 있으면은 내가 그거 하나 믿고 어떻게든 가보겠는데 이 길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맨날 헷갈리고 맨날 고민되고 맨날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그런 가운데 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면 직장이나 비즈니스 하는 분들 보면은 이거 하기는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지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멀쩡히 직장 다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레이오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멀쩡하던 직장이나 멀쩡하던 비즈니스도 며칠 만에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피크닉 고기 사러 해외거스타운 갔다 왔는데, 예전에는 그 해외거스타운 몰이 엄청 났거든요. 먹을 것도 많고 사람도 북적거리고 하면은 정말 해외거스타운 이렇게 좋은데 막 그런 느낌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 고기 사러 해외거스타운 몰에 한번 들렸는데 완전히 다 폐허가 있는 거예요. 가는 음식점마다 다 비어 있고 사람들도 다니지 않고 다 앞에서 그냥 기껏 이제 표지 하나 붙여놓은 게 뭐 투고 가는 뭐 이런 식으로만. 이게 진짜 몇 달 새에 이런 일이 되나 진짜 하는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불안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막막하게 내버려두지 않고 어디 한번 그래 니네 잘 살아봐라, 잘 살면 내가 나중에 칭찬해주고 상 주겠지만은 안 그러면 국물도 없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조언해 주시고 갈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친히 도와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특히 위로자라고 하는 이 마틴어의 원어는 강하게 한다, 담대하게 만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일들로 번잡하고 낙심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해지고 쇠퇴해져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차범근 선수 아세요? 박재성 선수 혹시 아십니까? 좀 젊으신 분들은 손흥민 선수, 요즘 대단하죠? 그런 분들을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축구 선수들이에요. 근데 이분들 실력 대단합니다, 여러분. 정말 월드 탑 클래스 정도로 어마어마하신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여러분 조기 축구 하고 있는데 여러분 뒤에 같이 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든든합니다. 세상에 그것만큼 든든한 게 없죠. 아니면 뭐 마이클 조던, 패트릭 유잉 막 이런 선수들이 우리 동네 코트에서 막 농구하는데 우리 편이 된다. 그러면 자신이 없지요. 무슨 자신 없어요? 질 자신. 왜 이러세요? 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 패트릭 유잉 이런 선수가 우리 동네 농구하는데 우리 팀이다. 그러면 이거 뭐 든든한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강한 대적을 만나고 마귀의 유혹에 직면하고 큰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우리 영혼이 든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든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낙담하여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하십니다. 왜 가끔 그러잖아요. 너무 낙심되고 너무 큰 일을 당하게 되면은 정신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뭐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를 그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말씀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때로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때로 실수나 판단 미스나 여러 가지 불안들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간구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갈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들을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고 이태석 신부님 계십니다. 그분이 2001년도 그 로마 교황청에서 이제 사제 서품을 받으시고 아프리카 수단에 이렇게 그 톤즈라고 하는 지역으로 자원해서 떠나셨어요. 그 원래 이분은 이제 인제대학교에서 의대를 졸업하시고 이제 레지던트까지 다 마치신 의사십니다. 의사신데 세상에 가장 가난한 곳에서 내가 이 의술을 펼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늘 있으셨는데 더 이상 내가 미룰 수 없겠다 싶어서 다시 신학을 공부하시고 2001년도에 사제서품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제서품을 받자마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곳 중 한 곳인 이 톤즈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뭐 상황이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말도 없이 막 처참하고 너무너무 막 가난하고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톤즈란 지역에 내전이 있어가지고 뭐 맨날 막 전쟁처럼 막 총 쏘고 막 누구 죽고 막 비명 소리 나고 막 장난이 아닌 겁니다. 게다가 아이들도 학교 못 가고 이 아이들이 거기 전쟁에 소년 병사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그 톤즈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태섭 신부님 모시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처음에 병원을 지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의약품을 남겨주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병원까지 오지 못하니까 자기가 직접 아이스박스 다 챙겨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전염병 그 백신 다 놔주고 치료도 다 그렇게 해주려고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학교 만들었어요. 아까 아이들 어디 간다 그랬어요? 전쟁터에 끌려가는 거예요. 소년병들. 그래서 우리 영어로도 보병을 인펀트리라고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전쟁터로 다 끌고 그렇게 나가는 건데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학교에서 공부하라고, 자기의 꿈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전쟁터에서 그냥 그렇게 무참하게 죽어가지 말고 이 아이들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나라에 기여하는 훌륭한 사람 되라고 학교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들 하고 그 톤즈 유명한 그 콰이어 팀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전 세계 다니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 하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언젠가는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워낙 가난하니까 계획을 많이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이들과 함께 있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구나. 그냥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이 큰 위안과 힘을 얻는 거구나. 그래서 본인의 가장 큰 사역이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성령님이 바로 이러시다. 막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거야 막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거.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장례식에서 제일 위로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앞에 가서 꼬치꼬치 막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제일 위로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말없이 있어주는 사람이 제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와 그냥 함께 하시고, 때로는 내가 부족하고, 때로는 내가 연약하지만, 때로는 내가 못나고 부족한 모습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나를 막 떠나시고 난 너 같은 애랑은 있기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님의 은혜를 믿으며 날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둘째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다 똑같습니다. 네, 영광의 아멘. 그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길 바란다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그들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 에베소는 이 로마 제국 가운데서도 굉장히 좀 부유한 축에 속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총 뭐 크기나 뭐 경제력이나 뭐 이런 걸로 따졌을 때도 탑 5 안에 들어가는 굉장한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특히 이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대단했는데 우상 숭배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단순히 우상 숭배로만 끝나지 않잖아요. 거기에 따라가는 이제 뭐 음란한 것들, 거기에 따라가는 뭐 이렇게 우상들,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물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일종의 하나의 산업이 된 거예요. 인더스트리가 된 거예요. 거기 부산물 딸려 있는 여러 가지 사람이 얽혀 있는 돈 문제로 그렇게 다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잘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크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은 로마 시저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러니까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기네 산업이 무너지니까 얘가 안 되겠다. 이 사람들 이거 내쫓아야겠다. 아니면 이 사람들 핍박해야겠다. 어디 남의 판에 와가지고 판을 깰라 그래.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을 박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당시의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약해져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이 에베소란 도시 자체가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직장에서 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은 우리 애들 학교 못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은 병원도 못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믿음에서 떠나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 늘 어려움과 걱정과 깊은 고민과 괴로움 가운데 사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하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죄에 넘어가지 마시고 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저버리지 마시고 또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성령으로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능력의 원천이 누구세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돈이 우리의 능력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능력은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 우리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는 뭐 체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그러니까 그냥 자꾸 그냥 그런 것들에 내 마음이 휩쓸리고 그냥 세상적인 성공 아니면 뭐 아메리칸주의 막 그냥 그러면서 그런데 내 마음이 막 쏠리기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성령님에 의지하면서 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날 보면 우울하신 분들도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뭐 아시겠지만 코비드-19 때문에 우울해하신 분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내일이 불안하고 삶이 안정되지 않고 막 집값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내 월급 빼고 막 나은 것들 막 다 올라가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내일이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 우울함을 정말 말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 중에 혹시라도 그런 분 계시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간구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런 모든 것들에 넘어지지 않냐고 그런 우울감 가운데 완전히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이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나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소망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바라보면서 힘있게 나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그런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 넷.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님, 내 가운데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그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위해서 낙담해 있는 내 영혼이 다시금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시는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봉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그 능력으로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데 써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 주시잖아요. 근데 용돈 가지고 막 가가지고 안 좋은 일 막 하고 막 약 사고 막 이런 거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내가 그러라고 그 용돈 준 줄 아냐? 그냥 등짝 스매시 그냥 한 대 막 그냥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세상적인 일에만 막 몰두하고 그거 가지고 막 물질적인 것에만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그 능력 주시는 것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일 가운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사하는 일들에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사람들을 충만하게 해주시면 그걸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섬기게 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 넷.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성령님이 여호수아에게 능력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사용한 겁니다. 또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 5절 말씀 보실까요? 셋, 넷.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막의 여러 가지 부품들을 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봉사하는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또 사사기의 말씀 보면 사사들이 정말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들로 다 쓰임받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일하려고 하면 그렇게 지칠 수가 없어요. 늘 지칩니다. 짜증이 막 이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만 이 고생하고 힘듭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일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쓰지도 않고 잘못된 일에나 쓰거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이웃들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지 마십시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정말 그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감당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375장 함께 찬양하시고 정말 그런 하나님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
주시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인도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일 감당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귀한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에 낙담한 영혼이 있습니까? 불안한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그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번잡하고 주님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그 영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물질과 사람들과 세상의 여러 가지 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지혜의 영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멸류관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단식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을 더욱더 걱정시켜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령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위로와 그 하늘의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날마다 새해를 공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그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귀한 마음 주시고 정말 그분 더 잘 섬겨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저를 통하여 그분에게 더욱더 넘쳐날 수 있는 그런 한 주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이시여 고맙습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그 영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번 한 주간 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정말 넘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귀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여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너를 통하여서 더욱더 먼 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혼들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소서. 낙담하고 있는 영혼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귀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갈 바를 깨달아 할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친히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저희들이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용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성령님으로 함께 계심을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저희를 사용하셔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충성봉사하며 더욱더 우리 주님과 깊은 관계 맺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찬송가 50장 3절 우리 함께 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들 쓰이는 곳마다 정말 위로하는 귀한 일들 나타나게 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갈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낙담하고 있는 영혼들이 다시금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운 중에도 헌금한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더욱더 채워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과 타지에 있는 자녀와 또 어린 생명들 타국에 있는 자녀들 또 새로 결혼한 모든 가정들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 살아가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받고 쓰임 받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